지난 수요일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경상북도 봉화 쪽이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참 넓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봉화라는 지역에 갔었는데 깊은 산속 마치 강원도 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 있는데 그곳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호랑이도 저희를 영접하고 6마리 중에 2마리만 나와서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자연,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목원을 만들어서 사람이 디자인한 것과 합해하니 정말 보기가 좋은 아주 멋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 요즘에는 디자인이라는 말이 아주 흔한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작은 제품부터 큰 것까지, 또한은 마을이나 도시나 국가까지 디자인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디자인이나 훌륭한 디자인을 만나면 느껴지는 특별한 가치와 감동이 있고, 그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한 우리에게 진취적인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라틴어의 데시그나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디자인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좋은 디자인을 만들면 명품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명품 도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명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디자인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디자인되어져야 된다. 인생을 누가 디자인할 수 있는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디자이너. 하나님은 지구, 촌, 우주, 세상만을 디자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과 사람의 마음을 디자인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걸작품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런 어린이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세상.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 메가더 장군의, 우리 인천 상륙작전 생각하지 말고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이 정말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기도문이 있어서 써갖고 와서 읽지 않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희 아이를 빚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 아이를 빚어주시옵소서. 그저 소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주님에 대하여 알고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사람으로 빚어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를 높은 곳에 두는 사람으로 저희 아이를 빚어주옵소서. 이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카톡에 다음 주에는 올리겠습니다. 빚어달라, 만들어달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디자이너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빚어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명품이라고 하는 것,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 몇 사람이 만났습니다. 목사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날은 갑자기 한 친구가 다른 사람이 갖고 온 가방을 보면서 그거 명품이네, 이런 이야기로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지만 명품 아닌 게 어디 있어, 다 이름 있지. 그랬지만 또 한 친구가 멋진 시계를 탁 보여주면서 명품은 이런 것이 명품이야. 근데 그 시계가 중국에서 사온 짝퉁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짝퉁인데 중요한 것은 안 틀린다는 거예요, 시계가. 그랬더니만 또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명품 시계는 저 강 목사님이 차고 있는 시계가 명품 시계지. 제가 오늘 이 명품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 이 시계는 명품 시계가 맞아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기념시계입니다. 근데 그 시계를 보고서 마음에 탁 들었어요. 왜냐하면 1, 2, 3, 4, 5, 6, 7, 8 그 숫자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금 $130를 주고 사고, 물론 17% 텍스 환급 받았지만 그래서 자주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시계.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한 친구는 저한테 100만 원 줄게 팔아라. 그래서 한 3년 차고 줄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명품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물건, 어떤 보이는 것, 이 많은 것들을 디자인이라고 표현하지만 보이지 않는 디자인,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된다. 사람이 명품이 돼야 돼요. 정말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디자이너로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디자인해가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삶의 작은 부분들을, 그 부분들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에 정말 예수 잘 믿고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명품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품 인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디자이너로서 잘 디자인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은 귀한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 이전과 이전으로 구분하지만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9장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정도로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진도, 세월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0주기를 맞아요 다녀왔다 그랬죠. 10년 전에 사건이 터졌을 때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하게 했었어요.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보호받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열매를 맺는 나라, 그러면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좀 아쉬운 게 많이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바울로 변화되면서 역사의 획을 걷다는 말은 사도행전 9장이 그 일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다 머물렀어요.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자격과 담대함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선택되어져서 바울이 되어졌고, 이방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이루었고,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마침내 오늘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 바울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지순례를 내려갔다가 소아시아 튀르기에, 터키라고 불리는 튀르기에를 갔죠. 가서 저는 뭘 쳐다봤냐 하면은 그 피렌체 산맥과 이걸 보면서 와, 2000년 전에 저기를 걸어서 다녔어.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고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쪽엔 험한 곳, 위험한 곳.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모든 위험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위험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 복음이 뿌리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잘 디자인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먼저 그의 출현부터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어떤 때 나오냐 하면은 정말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복음도 많이 전하지 못하고 열매도 많이 맺지 못한 채로 가짜 증인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오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고 돌로 쳐 죽이는, 이것은 스데반 집사의 억울한 죽음에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죠. 참 나쁜 사람이며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가 그 죽음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앞에 박수치고 지시하고,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8장에 가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혹하게 못살게 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주도자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보통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교회를 보면,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들을 불살라버리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가 참 싫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가 아주 싫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그 종을 치다가 이제 차인벨이라는 것을 바꿔갖고 정말 온 세상에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찬송가를 틀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 찬송가가 싫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언젠가 쳐들어가서 저거 때려 부셔야지. 조금만 크면 부셔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고, 내 귀에 찬송가를 많이 들려주었던 그 교회, 청량리에 있는 동도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저에게 좋게 들렸는지. 여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테러리스트와 같이 교회를 테러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악랄함, 그것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은 가졌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데 이 사람은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세 번째 등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세 번째로 등장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득심 정도가 아니라 특심인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거의 갔을 때 환한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영광의 주님의 광채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으로 자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만 이러한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 내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안수하여 그 눈을 고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인데요? 제가 알기에는 그는 아나니아가 점잖아서 그는 했을까요? 그놈은 했을까요? 그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혹한, 악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악랄한 사람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상황이 아주 나빠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만 복음 전파가 되겠다라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는 건강하고 핍박을 있지만 힘있게 견디고 모든 일이 좋은 때인데 왜 이때 하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이 사람을 부르셨다.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당장 알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한참 지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넘어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겹겹산중처럼 힘들까? 그러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다 보면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이성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는 알아요. 이제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선택했고 이 사람을 디자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오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는데 그러면 너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큰 교회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을 꿨어요. 명품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명품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명품 성도와 명품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꿈은 한 번도 버리질 않았어요. 37년 동안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면 된다.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늘 하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늦었어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예전에는 젊은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고 하는데 맡길 젊은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마다 연구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일에 관하여서, 심지어 우리의 생명에 관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을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침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찍는 거예요. 중간에 마침표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할 문제고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에 따라 어떤 부분이든지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 나름대로 성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충성자라고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제는 늦었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나이는 사실 숫자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청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늘 나는 늦었다, 이제는 늦었다라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늦었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될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주제에, 이런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술과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세와 토론하면 모세를 이길 사람이 없고, 모세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가 가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자신만만한 40세. 그러나 그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동족이었던 시브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못하고 오히려 애굽 사람을 혈기를 부리며 때려 죽여버리죠.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왕자의 몸이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걸 놔뒀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웃고 말죠.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내 주제, 내가 누구간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립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도 해라 그랬지만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모세를 설득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주제에 못한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가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정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어부로서 힘이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베드로의 어떤 성향과 성격으로 볼 때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멋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재판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저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3번이나 부인하다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 상처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참 미안했죠. 또 예수님은 계속 계시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내 주제에 무슨 사람을 낚고 물고기나 잡아야지. 그래서 7명의 제자가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153마리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마음에 내 주제에 무슨 사람을 낚고 고기나 잡아야지. 그런데 주님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높은 규정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3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과거 때문에 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내 옛생활 때문에, 과거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잘 살아야 됩니다. 그 과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단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피해당한 것이 없어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도 소문을 듣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매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복음도 전하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9장 13절 14절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가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설득에 순종해서 가서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좀 가르침을 받고 뭘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아무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상대해 주질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과거라는 것이 참 힘들죠.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과거나 내 과거나 다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쓰임받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충분합니다. 이 사람이 늘 예수님의 은혜로 종된 바울이라고 말했던 것은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큰 형과 같은 사람이며 큰 언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돼서
다소 지역에 있다는 것을 듣고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를 만나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사울, 그를 발견하게 되죠. 그의 어떤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노력이나 실력이나 아무도 그를 당할 사람이 없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남 전도의 이름을 바나바 전도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큰형, 제가 아는 유일한 중국말 따거, 큰형처럼, 큰형님처럼, 뭔가 큰언니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아직 난 준비되지 않았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기도 좀 더 해봐야 돼. 내년에 할게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쓴 글에 제가 이런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읽었냐면, 아이 하나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초등학교가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유치원 다닐 때는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초등학교는 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다시 유치원에 가겠다고 울어대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설득하는데 아주 오래 걸렸다고. 초등학교를 가야죠. 이제 나이가 들면. 안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 아이들이 싫다는 거죠. 우리나라 다이빙 선수 중에 예수 믿는 선수 하나가 쓴 어떤 간증이 있었어요. 이제 이 다이빙을 하고 싶어서 어머니가 보내서 가서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10m 되는 높이로 데리고 올라가더니만 뛰어내리라고. 그래서 몇몇 아이들은 못 뛰어내리겠다 했더니만 자기는 뛰어내렸다는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뛰어내린 사람들은 다이빙 선수가 못 됐고, 준비가 안 됐지만 믿고 뛰어내린 사람은 선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뛰어내려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통 흔히 어린이들을 하얀 백지, 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대로 인생이 쓰여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의 교회 자녀들,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 그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고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공해라, 크게 못을 대라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해라, 하나님이 디자인해주는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걸작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복잡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디자인해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디자인된 삶을 충성하며 묵묵히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또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디자인하셔서 길도 만드시고 일도 만드시고 또 살아내도록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디자이너,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